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또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네요. 교회가 꽉 찬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또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부활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좀 알아야 되냐면 이 성경 전체의 그 이야기의 핵심, 큰 이제 줄기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 전체는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시작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가운데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텅 빈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가요, 그냥 막 이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막 아무거나 만드시고 무질서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그 평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요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하셨다면 그것은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면 그 목적을 유지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스리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대상은 어디죠?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입니다. 이 들의 백합화, 이 꽃부터 해서 이 광활한 우주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것이 자기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다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이 다스림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섭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보존과 다스림. 이 보존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만물을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보존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몸도 지금 우리 몸을 주님께서 보존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요 주님께서 보존하세요. 그리고 통치하시는 거죠. 다스리고 계세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이것들을 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을까, 이것들을 해석하려고 해도 그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보존하고 계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요,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시냐면 협력의 방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협력하여서. 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요 다 협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이 통치 방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인 거예요. 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게 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에겐 악이라고 여겨지고 우리에게는 손해라고 여겨지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지 의심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라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담대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이 창조, 이것을 보니까요 이 사람 중심적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 창조의 과정,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보니까 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그 땅을 만드시는 그 창조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구 중심적 창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풍성하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거기에 딱 두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중심적 창조를 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을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건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능력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이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게요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그 대리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용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리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이 대리 통치권이 회복된 자들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셨던 그 존재,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이 만물들이, 이 사회가, 이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애쓰고 계시잖아요. 우리 신자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셨냐면 이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풍요함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경작하고 이렇게 일하는 것은요 이 생계의 수단이 아니고요 이 다스림의 그 이제 하나의 일환이었어요.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이 돈면배필을 주셔서 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누리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람은요, 이 인간은 이 굉장한 존재였어요. 굉장한 존재였어요. 이렇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나라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서 이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안식의 삶을 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였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또 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보니까 이들이요 하나님 그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이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것을 주신 거예요.
이 딱 중앙에 주셨죠. 에덴 동산 그 동산 중앙에 주셨어요. 어디에서든 다 볼 수 있도록.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아, 저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나는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누리고 이 안식 가운데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1차적으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의 명령을 더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셔서요, 안식하도록 하셨어요. 일곱째 날. 다른 날의 그 안식과는 다르게 이 일곱째 날은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요,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 날 그냥 육체적으로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왜 쉬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 쉽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떠하심을 알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그분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날을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온전히 그것에 집중하도록 이 여섯째 날에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구별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마땅한 거였죠. 왜냐하면 자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그 세상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복되고 적합하고 안전된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삶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이 법을 주셔서 이 인간들이, 이 인류가 그 마땅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일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 이 사탄의 그 모습을 한,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이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뱀의 형상을 한 그 사탄이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 들어와서요, 여자를 깹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에게 하나님을요, 왜곡되게, 이 이미지로 이제 생각하게 만들고, 이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너를 억압하고 너의 그런 자유를 빼앗는 그런 하나님이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신뢰, 그 경외하는 마음을요,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 마땅한 그 삶을 버리고요, 이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맙니다. 사탄의 말에. 그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가볍게 여기는 거. 에이, 설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거 하나 어겼다고 우리를 죽이시겠어? 설마. 그 마음. 또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그 마음을 가졌던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처럼 돼요. 내 인생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이 사탄은 얘기하고 이 인간은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결국 사탄에게 순종하고 말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그래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복, 이것들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 그 풍성함, 돕는 베필로스의 그 관계, 이 번성의 복, 그리고 모든 피조물까지 다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그 은혜들을 다 상실하게 되어 버립니다. 결국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렇게 그 큰 꿈을 가지고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인간들의 그 죄를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지금 실패한 것 같은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어디의 말씀입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요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요 이 사탄을요, 이 죄의 근원, 이것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강탈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죠. 이 사탄을요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종로를 타던 자들을요 이제 구원해 내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의미는 뭡니까? 이 구원이 우리가 죽으면 받는 겁니까? 아니요. 이 구원은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 생명. 우리가 어떤 자인데요?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어가는 자가 아니고요, 죽은 자와 비슷한 자가 아니고요, 죽은 자예요. 그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었던 너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 이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셔서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든 자들은 다 죽은 자였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새 생명을 주시겠다.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아담은요 이것을 믿고 이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집니까? 이 생명이라는 뜻의 하와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그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나타내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가죽옷을 통해서. 이 가죽옷은 어떤 의미였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그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 나무 잎으로 이제 치마를 해 입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보시고 이제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옷을 해 입히시죠. 어떠한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희생물을 통하여서, 대신 죽음을 통하여서, 그 다른 동물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들을 그 가죽으로 입히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가죽옷.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형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형벌 대속적 죽음,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이제 죄와 수치가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로운 자로서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 가죽옷은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 멸망받았던, 이 죽었던 우리에게 이 구원을 약속하여 주시는데, 그 죄의 주동자, 이 근원인 사탄을 완전히 멸하여 버리시고 그 죄에게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했던 우리들을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고 흠없는 자들을 여기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로 삼으시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요, 그 구원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으니까. 구원이 필요한데, 이 성경의 그 선언을 보면은 로마서 3장 10절에 우리 인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일말의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영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왜 그렇습니까? 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 그 율법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몇 명 있다고 하면요, 다 이제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쟤보다 그래도 내가 낫지. 그러면서 자기 의를, 자기의 그 행위를, 자기의 생각을, 이런 것들을요 막 남들과 비교하여서 자기 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예 그냥 딱 얘기해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지키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요 항상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율법을요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린 한 가지도 평생 지킬 수 없는 자들이니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613가지, 아니 너무 많나요? 그럼 10계명. 10계명이라도 우리가 평생 하나도 어기지 않으면서 지키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이미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을요 어렸을 때 정말 셀 수 없이 어겼거든요. 우린 벌써 죄인인 거예요. 그거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놓여 있다. 아니, 아담과 하와도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도요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법인 그 율법 가운데서도 그 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지금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지금 이제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오셔갖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대 앞에서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러면 지금 삶은 괜찮냐? 지금도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살아도 이게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막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게 기쁜 게 아닌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고 하나님의 저주일 수 있거든. 내가 막 잘 풀리고 돈이 막 잘 벌리고 내가 막 성공하고 유명해져, 이게 하나님의 저주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거든요.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우리가 맡아들여야 되는 그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마지막이. 지금 저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심판대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기쁘게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모든 인류가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여기서 헤어나올 수도 없는, 방법이 없는 그런 자들. 좀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뭉쳐갖고 이 일을 좀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다면요 좀 괜찮을 텐데, 막 그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이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괜찮을 텐데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인류 가운데 외부로부터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요 우리의 자력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우리의 구원을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그 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의 권세를 완전히 폐하여 버리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사망의 형벌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그리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받아주시려고, 그 하나님 나라에 다시금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가죽옷의 그 모습으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는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자들, 이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게 그냥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자격이 없나요? 아니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들이 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셨나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은혜이죠. 이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자랑할 수 없어요. 무엇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있다고요? 아니요, 없어요. 내가 믿은 건가요? 아니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린 받을 자격들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은혜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속량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종로를 타던 우리들을요, 그 값을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죽으시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셔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 종로로 타던 자들을,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자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자유함을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떠한 행위로 난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그 공의, 이 공의를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보응적 공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몇천 년 동안 정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신 의로움을 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 구원의 경륜의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셨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몇 가지 의미가 있죠.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크게 보면은 한 3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이 자신이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으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다면요,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날 수 없어요. 부활하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께서요, 죄가 없으시다는 의미인 거예요.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은.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은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 이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탄의 권세를요, 완전히 멸망시킨 사건인 거예요. 이 사탄은요,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죄를 짓게 만들고요, 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이 죄의 결과인 사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 이러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로요, 사탄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거예요. 완전히 깨트리신 거예요. 아무도 그 사탄의 권세 밑에서 이 살아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권세를요,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이미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이제 이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저거는요,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들은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종로를 타듯 우리에게 명령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소망합니까? 완전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믿는 자들은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죠.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이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의 주로 삼으신 거예요. 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만물뿐만 아니라 영적 세력들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무릎 앞에, 이 그분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고백하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보좌에 앉히셔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이 은혜와 권능으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대요. 근데 어떠한 권능으로 다스리시냐면요, 이 십자가의 그 능력, 그 권능으로. 십자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요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을요 거기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 믿는 자들을요 지금 보호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방법으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인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죠.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 나라의 이 주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주로 고백하니까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었거든요.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회복된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들을 실패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받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삶을요 능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전혀 어렵거나 두렵지 않아요. 마땅한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이제 시험이나 고난들, 염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요 주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겐 부활 생명이 있거든. 우리에겐 부활 생명이 있거든. 이 부활 생명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왜요? 다른 방법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거든요. 의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어떠한 것들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하셔서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이 말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럼 율법으로는 가능했냐? 이 얘기가 아니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는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는요 원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이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 용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우리에게 하셨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딱 얘기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의 어떠한 노력과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 그 은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 이 십자가, 이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 이것들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 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믿음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왜냐하면 이 믿음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내가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좀 동의하면은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참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지식에 동의한 신뢰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너가 의지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 이것이 참된 믿음이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그 내용을요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에 내가 완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야 되거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대충 알고 잘 모르면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대충 사는 거예요. 헛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결국 뭡니까? 순종하면서 사는 거, 예배하는 삶,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또한 이 믿음의 삶에는요 한 가지가 또 동반되는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키는 것도 어떠한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 후회하는 것, 그리고 회개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삶까지 돌이키는 것을 성경에서는 참된 회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삭개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죄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 존재로서 완전히 변화된 자들이니까. 복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돌이킨다는 것은요, 돌이켜서 돌아갈 목적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돌이켜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자로서의 그 존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적 존재로서 우린 돌아가서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 죄인으로서 살았던 그런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매일같이 이런 삶을 살아요. 믿고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더 믿고 의지하면서.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매일매일 삶에서 회심이 나타납니다. 회심이. 오늘 지었던 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러한 은혜임을 더 믿고 따르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내가 교회적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매일 회심의 삶을 살아가요. 회심의 삶.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된 거죠.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다. 이 성경은요, 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 이것을 이제 계속 이제 병행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또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믿는다. 근데 이게 같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구원의 그 순서를 따지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아요. 성경은 이것을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해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완전히 충만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성령을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누구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와 합하였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그 의미는 뭐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다 충만하게 가졌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갖지 못한 것들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들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다 받게 된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것은요, 이제 그 원래 아담 안에서 있었던 그런 존재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가 옮겨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의인, 이것을 이제 양다리 걸쳐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인과 의인, 양과 염소. 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때도요, 딱 두 부류로 나누세요. 예수님 보시기에 막 애매한 그런 사람 없어요. 얘 교회는 잘 다닌 것 같은데 삶을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너 잠깐만 중간에 있어봐, 이런 사람 없어요. 딱 두 개로 나누세요. 의인과 죄인.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것은요, 이제 이 아담에게 속했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던 자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린 태어날 때부터요, 이 아담에게 속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의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했던 자들, 아담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가졌던 자들. 원래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그렇게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이제 삼으셨는데 이게 변질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하심, 이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것은요,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분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 아바담에게서 떼어진 거죠. 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합하여진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 우리 존재가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아담에게서 속했던 자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했던 자들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뀐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서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요, 우리는 회복되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냐면요,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거든요. 언약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에는 이 우리가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표를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우리 가운데서 이 주고받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이제 이중전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드릴 거는 이제 죄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담에게서 왔거든.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우린 죄와 사망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려요. 이 죄와 사망. 뭐 보잘건 없지만 주님 드릴게 우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은 그분이 가지신 거는 의밖에 없거든. 거룩함. 그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중전가가 일어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냐, 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설 수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가 의인으로서 서 있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의인으로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원래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가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분과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상속자가 된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속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여러분, 이 상속자라고 얘기할 때 어떠한 그 책임감 같은 게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아직 상속받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어떠한 기업을 막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나는 상속자야. 그러면은 아직 나에게 그것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나는 어떤 마음이 갖게 돼요? 이것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이제 그 지위에 맞게, 그 책임감에 맞게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책임과 그 권리를 가지고 그 의무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또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자들과요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한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았다. 한 가족이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요, 개개인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 내 신앙, 내 미래, 내 진로, 이제 개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로서, 하나로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도우며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그 존재론적인 그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된 존재가 된 거예요. 즉, 우린 교회적 존재인 거예요. 교회적 존재. 교회적 존재. 어디 가서든 우리 이제 교회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도 한 몸, 한 몸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회에서 우린 거기에서도 우리가 교회라는 존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의 한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교회의 대표예요. 내가 교회의 얼굴이에요. 나는 지금 교회로서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내 믿음은 이래, 네 믿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거, 회복된 복, 완전히 변화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교회다 부르는 거예요. 교회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한 존재, 하나된 존재.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 세 사람, 한 몸,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가족인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섬기고 그분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만물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이요 이 교회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원천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대신 그 복음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이 교회이고, 또 그리스도가 그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로서 그분의 충만함을 이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할 때 어떠한 역할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으로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존재가 이 교회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분의 몸으로서요, 이 교회 안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충만함. 그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교회는요, 화평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 오늘 읽은 이제 1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를 완전히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막힌 담을요 완전히 헐어버리셨대요. 그 육체로 허셨다 얘기하죠. 그리고 이 둘로 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15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이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 18절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화평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는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이 사탄의 억압, 우리를 참소하는 그 참소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원수되었던 그 모든 것에서요, 이 화평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다 원수되었던 존재인 거예요. 원수되었던 존재. 그래서 막 교회 처음에 딱 오면은 막 서로 막 성격이 다르고 막 쟤는 왜 저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이 원수되었던 그런 모습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가운데 이제 갈등하고 서로 비교하고 이 뭐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이제 느끼고 막 이런 것들. 그런데 이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화평하게 되었대요. 한 세 사람을 지음 받았대요. 15절 한 세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화평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이제 사탄의 그 참소로부터 자유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면 된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를 계속 참소하고 너 원래 그 죄를 지었던 그런 존재잖아. 너 원래 이렇게 죄 짓는 거 좋아했잖아. 너 원래 세상 거 즐겨했잖아. 너 원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너 원래 좀 게으르고 나태하잖아. 왜 이렇게 열심을 내려고 해? 이렇게 할 때요 우린 더 이상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패배의식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고난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화평이신 그리스도와 우린 연합하였거든요. 그리고 이 사탄의 그러한 모든 그 고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그 억압에서 우린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참소, 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참소하는 것, 우리를 그 고발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제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거든요. 왜요? 화평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였기 때문에. 또한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화목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린 더 이상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우월합니까? 누가 조금 더 잘났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은 자들이 여기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자기의 어떠한 것들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동일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이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갈등이 있을지라도 빨리 해결해요. 왜요?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 말씀을 보고 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살아갈까? 그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그분의 말씀에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그 풍성하신 은혜에 그 놀라우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린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와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화평이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즉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첫 열매라는 것을 알고, 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목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인 이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고 이 교회적 존재로서 하나 된 그 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것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승천하셔서 지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아는 자들은요, 이 교회적 존재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더 알기로 합니다. 더 알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더 알고, 그리고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원교회, 우리 청년부 비전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고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을 때 우리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더 분명히 알고 확실히 알아서 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 그 세상이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더 배울 터인데, 더 우리가 교회를 배우고 교회적인 존재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이 죄로 말미암아 유보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이 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더욱더 알고 확실히 알므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해지고 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이 교회적인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존재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이제 이 세상을 따라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주님의 그 복락을 누리며 이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